안녕하세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변증이란 무엇인가? 라는 맥그라스의 책을 중심으로 기독교 변증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변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맥그라스는 변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하고 설명하는 일이며 그 주제들을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 사상의 한 분야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중심 주제들을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변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변증은 성경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이 로곤이란 단어는 로고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그것을 묻는, 말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apology, 변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변증이라는 말은 이제 apologetics, 여기서 나온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 준비하는 과정이 변증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표현도 이제 도전이 되죠. 싸우면서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유지해야 되고 두려움도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정답일 거라고 하는 확신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스파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증의 목표는 신앙의 내부에서 경험한다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신앙의 내부, 신앙이 들어와서 신앙을 경험하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외부인으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내부에 들어가서 신앙이 가능하게 해주는 삶과 생각, 경험의 질을 체험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변증이라는 것이 단지 머리로만 깨닫게 하는 그런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이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 삶에 직접 들어가서 실천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변증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증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은 학문이자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증, 사이언스, 학문의 분야이자 하나의 아트다, 아트, 기술. 그래서 이론을 실천적으로 현명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맥그라스는 학문이라는 말과 아트, 기술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여기서 기술이라는 말은 무슨 뭐 테크닉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의 아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예술의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변증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신뢰성을 확증하며 아름다움과 선함, 진리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을 충실하고 생생하게 소통함으로써 실제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의 풍부함과 깊이를 파악하여 매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떠한 진리를 추구하고 어떠한 신앙을 하며 어떠한 그 내 어떤 아름다움과
선에 대한 추구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이 깊이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설득하지만 아름다움은 매료시킵니다. 진리를 통해 설득하고 아름다움을 통해 매료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의 그 학문적인 설득의 분야이지만 하나의 아트, 매료시키는 아트의 분야이기도 하다라고 변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변증은 기독교 초기부터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제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존재해오지 않은 때가 없었죠.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기독교를 설명해 왔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부들, 기독교 사상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설명해 왔죠. 이 모든 것이 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증가는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자신을 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어휘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청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용어와 이미지를 활용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변호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때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설명하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지? 다가오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자신을 직접 대입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증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변호입니다. 초기부터 변증은 기독교 공동체 외부에서 제기된 기독교 비판과 반대, 우려들의 씨름에 왔습니다. 가장 잘 변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신념들과 관습들을 잘 설명하는 것임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대, 우려 이런 것들과 이제 씨름해 왔던 거죠. 변증에는 문화적 공감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제국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판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변호하기 위해서는 당시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제기되는 반론에 대한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감 능력과 관련된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증의 핵심 요소 두 번째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변증의 핵심 주제는 복음의 매력을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풍부한 상상력으로 확언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질문들과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략 몇 가지 질문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것, 왜 그렇게 믿는가? 그것은 실제 삶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기독교는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트라우마와 고난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하는가? 이런 요소들을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근데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나 그런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지까지 이제 설명의 단계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를 그러니까 변증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를 외부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이제 보통 가다머의 말을 인용한다면 지평들 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지평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지평이 있고 이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이제 기독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내부의 언어들, 관습들, 설명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지평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 변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명을 할 때 두 가지의 확언이 있는데, 먼저 본질적인 확언의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의미 있는 삶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설명 방식이 이제 본질적 확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주는지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비교적 확언은 다른 세계관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무신론적 세계관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교적 세계관보다 기독교가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변증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사실 비교적 확언보다는 이제 본질적 확언이 더 중요하고 여기에 초점을 더 두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변증의 핵심 요소는 번역입니다. 번역. 기독교적 용어를 이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변증가의 핵심 임무는 신앙의 언어를 문화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셰퍼는 말합니다. 신앙의 언어를 문화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이죠. 로렌스에 의하면 복음을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의 언어가 문화적 친숙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질적이고 소외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해석할 때 너무나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문화와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을 이질적이게 만들고 이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고 복음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번역을 잘해야 된다. 복음을 이 시대 언어로 번역하는 것. 이것이 또 변증의 세 번째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증의 5가지 유형을 이제 맥그라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증거주의입니다. 이성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에 특별히 호소하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에 초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야 봐봐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이야.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방식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존 몽고메리가 저술한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책이나 톰 라이트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이제 이런 입장에서 쓰여진 변증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톰 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증거들을 성경을 근거로 대해가며 이제 증거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전제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제를 까는 건데 뭔가 자연스럽다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추론 방식과 가정들이 어떻게 배후에 놓인 전제들에 의해서 형성되는지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그 기저에서 그 전제가 되는 것들, 이 전제가 되는 것들을 기독교가 형성해 왔고 지지해 왔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적 전제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명료성과 심오한 비전을 음미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 너무나 그것이 선과 악이 존재해 그런 것.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선과 악이 있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유전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유전자 안에
인간은 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킨스는 이계적 유전자를 통해서 인간은 유전자 기계에 불과하고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왜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모든 기원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전제에 기독교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인 거죠.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선의 기원, 어, 선의 기원, 선은 어디서 기원하는가라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전제주의에 대한 그 기독교 변증 영상들도 한 2개 정도 제가 제 또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제 합리적인 변증인데 기독교의 진리성에 대한 논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변증을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이전에 뭐 안셀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독교의 진리의 가능성을 우주론적, 목적론적, 도덕적, 뭐 존재론적 논증 방식으로 논증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뭐 존재론적 논증 대표적인 뭐 안셀무스라든지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5가지 신존재 논증이 있잖아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 결국 근원의 근원 올라가다 보면 제1 근원이 있지 않을까.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의 원인 그 결과의 원인, 그것의 원인을 골라가면 제1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 운동하는 물체는 뭔가 어떤 운동을 야기시키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에 거슬러 올라가면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최초의 운동을 야기한 어떠한 운동하지 않는 운동을 유발한 운동하지 않는 어떠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근원을 찾아가는 식으로 뭐 신존재를 논증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어떠한 우주의 상황을 보면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을까 이거는 우연이라기보다 어떠한 그 목적에 관한 존재자가 설계했다든지 이런 목조론 논증, 도덕의 기원을 찾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변증해 가려고 하는 방식이 합리적 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경험적 변증학을 보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인간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논증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이성적 논증의 엄밀함은 다소 부족하겠죠. 하지만 실제 삶과 경험과 잘 연결되며 공유된 인간 경험의 영역을 변증의 어떠한 진입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한 대안으로 이제 기독교 얘기를 하는 거죠. 공유된 인간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공유된 인간은 세상은 뭔가 완전하지 못한 것 같아. 왜 세상에 좀 불의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럼 왜 이런 불의가 존재할까? 그리고 인간의 한계 경험들. 그리고 누구나 느끼는 인간의 허무함이랄까요? 우리 인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그러한 인간의 이제 공유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 변증의 출발점으로 출발점을 삼고 그래 그런 허무, 인간의 나약함, 부족함, 악을 좋아하는 그 마음, 그치? 제일 재밌는 게 사실 쌍 구경과 불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마음들, 이게 왜 어디서 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공유된 경험을 파고들면서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러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 라는 식의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내러티브 변증입니다. 기독교를 세속적 혹은 종교적 대안보다 삶의 현실에 더 맞는 더 나은 이야기로 제시하는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증명해야만 하는 명제적 진술이 아니라 의미 있고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살아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세속적인 대안 혹은 다른 종교적인 대안보다 삶의 현실에 더 나은 이야기로서 기독교적 삶이 이 세상을 더 잘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더 잘 설명하는
설명해. 라는 방식으로 하나의 내러티브, 더 나은 이야기로서 변증하는 방식. 이것을 이제 내러티브 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거라서 5가지로 분류했지만 꼭 물론 분류하다면 이렇게 분류하겠지만 어디에 꼭 이건 무슨 변증이야, 이건 무슨 변증이야라고 할 거 없이 그냥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변증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은 특이한 종교로 알려진 기독교를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이야? 왜요? 성만찬 때문에. 그렇죠. 성찬 때문에 내 살을 먹어라. 야, 쟤네들은 인육을 먹는 애들이야. 그리고 애찬 같은 거, 아가페적, 뭐 나눔 이런 것 보면서 쟤네들 근치상간하는 애들이야.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이해나 그런 소문들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설명했어요. 기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실제 인육을 먹지 않아. 이런 이상한 종교가 아니야라는 것을 설명해야 됐었고, 그때 세계적으로 설명했던 사람들이 순교자 뭐 유스티누스나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4, 5세기에 오면서부터는 어떠한 관습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이제 신념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설명을 했지만 이제 기독교가 너무나 잘 멀리 퍼져서 기독교 관습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은 없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것을 이제 변증해야 되는 단계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변증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삼위일체라든지 예수의 신성, 인성이라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에 이제 관심이 옮겨지게 되는 거죠. 페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증은 확증을 만들지는 못하나 논증의 부재는 신념을 파괴한다. 그렇죠. 논증을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맞구나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논증이 없어버리면 그나마 있던 신념마저 무너집니다. 증명된 듯 보이는 주장이 포용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 예수의 부활에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 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도 변호할 수 없는 듯 보이는 주장은 신속하게 버려집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누군가는 논증하기 때문에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하나의 그, 그 증거로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변호하지 않았다면 그런 주장들은 신속하게 포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 논증은 신념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신념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도시킵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완전히 신념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번성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지속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판받는 것을 변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이 변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데 그래 쟤네는 몰라서 그래 납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제 유튜브 채널에도 수많은 댓글들이나 반박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래도 틈틈이 시간 내서 이렇게 답을 친절하게 달려고 노력하는 것은, 답을 안 달면 소위 말하면 안티로 댓글 다는 분들의 주장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제가 시간이 없고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틈틈이 늦게라도 어떤 답을 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기독교 변증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믿음과 신앙에 연결해서 놓으세요. 괜히 어설프게 입증하려 들다가 망신당하는 유치한 집들 좀 그만하시고요. 옆에 있는 내가 괜히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기독교 어찌 보면 변증하려고 하는 제 영상들에 너무 유치하지 않냐? 그냥 신앙은 신앙 영역이지. 그걸 뭐 해서 변증하려고 그래. 너무 유치해. 그런 짓 하지 마. 뭐야 이거.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4일전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종교가 제발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놀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도킨스, 히친스를 포함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자꾸 과학을 근거로 종교를 공격하는 영역 침범을 하니 방어 차원에서 변증을 하는 것이다. 그쵸?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면 변증할 이유도 없어요. 그쵸? 쭉 건너뛰어서 종교는 입증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이지요. 그런데 종교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도킨스 같은 학자가 있고, 예수의 기적은 입증이 안 되니 다 뻥이다, 다 사기다라고 말하는 히친스 같은 학자들이 있기에 기독교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공격하지 않으면 굳이 변증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텐데,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같은 책을 쓰니까 거기 너무나 그 주안자가 허황되니까 맥그라스가 뭐 도킨스의 망상 같은 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뭔가 기독교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입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한쪽에 치우친 주장인지를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나 그거 접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사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뭔가 내가 믿는 종교는 다 합리적이야, 이걸 다 입증해 보겠어, 과학 입증해 보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제 변증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취약한 것은 기독교의 신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답을 하리라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종교는요? 아니면 다른 신념은요? 다른 정치적, 윤리적, 아니 어떠한 대통령이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을 다 없애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떠한 신념이 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어떠한 사상이 가능할까요? 기독교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주요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문화적 현상들을 다 설명하거나 온전한 대안이 된다라고 간주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변증은 기독교의 핵심 개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증명했어. 증명하는 게 아니죠. 인신오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죄와 유한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추론에 주어진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기독교의 진리를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인신공문적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 변증을 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증은 기독교인 개인의 신앙 성숙에도 중요합니다. 변증이 꼭 무신론자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설명 필요한 게 아니죠. 개개인의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앙 체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며 신앙의 다양한 측면들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러면 언제 은혜를 받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우신 역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순간을 보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불분명했는데 뭔가 확 와닿을 때, 우리 그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풀어주실 때, 즉 설교도 변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물론 교인들이 뭐 성경 말씀이 100%다 믿어져서 의심이 될 게 하나도 없어서 다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와 계시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교리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각자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 각자에게도 변증이 필요하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을 두드리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데에서도 변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증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 변증을 단순히 이성적인 설득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복음의 전파의 중요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말로 저 사람을 설득해서 기독교를 믿게 하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그 가려진 그런 지적인 그런 어떤 장애물 있잖아요.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만 제거해주는 역할을 변증이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화된 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특수성을 깎아내리고 축소된 이신론의 신만 돋보이게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어떠한 신의 개념, 창조적 신의 개념,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운동의 근원이라든지 제1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어떠한 초월자, 어떠한 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특수성을 자꾸, 기독교 특성을 말하면 논리적으로 변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빼내고, 어떠한 초월적인 신, 어떤 보편적인 신, 어찌 보면 이신론적 신을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변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변증을 누군가 들었어요. 그래. 정말로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그래. 이런 어떠한 근원적인 존재가 있지. 그런데 그게 기독교 야훼 하나님인지는 어떻게 알 건데? 라고 할 말이 없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너무나 이제 그런 쪽으로만 초점을 두면서 기독교 신앙의 특수성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이것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를 설명할 때 기독교는 어떠한 고립된 개별 신념의 집합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그물망이어서 합리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현실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여러 가지 그것들을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스터턴은 이분은 어떤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제시하는 실제에 대한 종합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개개의 관찰들이 기독교가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그게 기독교가 참이야. 그 연구를 보면서 기독교가 참이야라는 그런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찰들을 전반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기독교의 타당성이 입증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걸 통해서 기독교가 사실임을 입증될 수 있어. 입증하지도 못하고 입증되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어떻게 자연체를 다루는 이 과학이 초자연을 말하는 기독교를 입증하겠어요. 그건 영역 자체가 어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찰들을 통해서 그런 관찰들이 의미 있게 만들 능력이 이제 기독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타당성이 입증이 된다. 라고 이제 체스터턴은 큰 그림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변증의 대가인 이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고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쵸. 태양이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르는 걸 누구나 믿죠. 내일도 태양이 뜰 겁니다. 그것처럼 당연한 기독교를 믿어요. 근데 그것 뒤 문장이 중요한데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태양을 보니까 저기 태양이 떠올랐네라고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양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기보다 내가 태양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태양이 없을 땐 깜깜한데 태양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의 존재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이런 모든 현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서 다 이해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루이스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이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증과 전도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 변증이 전도하고 연결이 없을 수 없잖아요. 변증을 하려는 것은 어쨌든 전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증은 어찌 보면 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으로 향하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간을 정비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저 사람이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지적 장애물입니다.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야 쟤네들은 미신을 믿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누군가는 야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해? 악이 있는 한 나는 신을 믿을 수 없어. 이런 누군가는 그런 장애물. 누군가는 여러 가지 각자 장애물이 있을 텐데 그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이성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서 어찌 보면 공간을 정비하는 과정이 변증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장애물이 제거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보통 빵을 주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비유죠. 진짜 빵을 준다는 것보다 어떠한 빵을 주는 것을 비유해 본다면 변증은 무엇이냐? 먼저 빵이 있다는 걸 설득을 해야 돼요. 빵이 있어. 빵이 존재해.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전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존재해라는 걸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빵이 있다는 걸 설득을 하고 다음으로 빵을 먹으면 좋다는 것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빵을 받으라고 초대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실제 빵을 주는 게 전도라고 하면 빵을 주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마련해 가는 것. 이것이 그 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증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사람에게 주며 그 길에 놓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전도를 할 때, 야, 너 안 믿겨지지? 야, 이런 거 이성을 스탑 시키고, 그냥 믿어.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믿게 된 사람에게는 늘 마음속에 그게 있을 거예요. 아, 기독교는 반이성적인 종교구나.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기는 하겠지만, 교회 갈 때마다 이성을 꺼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성적인 의문이나 질문 이런 게 들게 될 때마다 회의감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근데 변증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면 야 너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어라고 합리적으로 자꾸 설명해 주면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성적인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보통 살아가는 나의 이성과 지성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궁극적인 오히려 보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 그래서 변증은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선 작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증은 신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변증은 신학과 관련이 있죠. 작년인가 감리교 김혜환 목사님이 변증은 신학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변증을 신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변증은 마치 어두운 방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덧문을 열듯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증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쵸? 그거는 마치 덧문을 연다 그래서 햇빛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려면 창문이나
막고 있는 그런 문을 이렇게 열어야 햇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햇빛을 만들어낼 수 없죠. 마찬가지로 변증은 믿음을 막아내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이 다른 변증, 뭐 변증이 다 만약에 있겠죠. 만약에 뭐 마르크 사상을 변증한다는 변증이 있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상들을 변호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변호들이 있겠지만 그것과 다른 점은 기독교 변증은 설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상은 내가 이 사상을 설득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 사상을 설득하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따르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이념을 전할 때 그 이념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이념을 따르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기독교는 응답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신적 이해와 은혜의 틀 안에서 변증의 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신적 계시, 은혜라고 하는 틀. 그러니까 단지 내가 말하는 것 가지고 이 사람이 설득되어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떠한 신적인 계시와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 신학적인 틀 안에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변증은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과 적절함을 파악하도록 도움으로써 사람의 생각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으로 알려진 변화와 갱신의 과정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변증을 통해서 이제 지적 장애물을 이제 제거하는 것도 이제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이제 변화의 길,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변증에 입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증에 대해서 변증이 무엇이고 변증의 어떤 유형들이 있고 변증을 통해서 유의해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그럼 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부터 해서 변증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부터 체계적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합리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으면 좋겠고 또한 변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지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 이제 확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